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에베소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고 에베소서 3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에베소서는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신 그 창세 이전부터 시작하여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종말 이후에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해석하는데 열쇠 얻어 같은 말씀이 1장 23절입니다. 우리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신 대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심점이라는 것이죠. 교회란 결코 여러분 비인격체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1장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료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 즉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값으로 사신 그들을 성령께서는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함과 같이 우리는 발에 신을 벗고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게 함과 같은 것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5절에서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11절에서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짧은 두 절 속에 그리스도 예수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루셨습니다.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원하에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직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을 수 있었던 자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가 쓴 서신서에서 빠짐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는 평강이 없고 평강은 은혜의 산물인 것이죠. 은혜를 시작하는 셈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시편은 이를 설명해 주는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의 저수지이죠. 그 저수지로부터 10절 말씀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하십니다. 물을 넉넉히 대사. 이것이 바로 여러분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13절에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은혜는 받았는데 평강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엾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입니다. 복을 주심. 두 번째로 찬송받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세 번째로 찬송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입니다. 복을 주시고 택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주신 주체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복이 가능하도록 성취하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3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복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에게 향하신 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경이롭고 영광스러움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누리는 복, 불신자들이 누리는 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슨 은총이라 부르죠?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햇빛이나 봄의 단비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비추며 내려주십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일반 은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는 복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면 특별 은총에 대한 것보다 일반 은총에 관심을 더 가지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특별 은총을 더욱 사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시들고 쇠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많은 관심과 집착을 거기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 은총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무슨 복이라 그래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 곧 썩지 아니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신령한 복. 신령한 복할 때 즉각적으로 아마 성령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성령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며 우리 주님은 이루셨으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주셨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며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얼만큼 클까요? 얼만큼?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이란 글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은 불과 두 글자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주신 것은 자동적으로 몽땅 우리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거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하는 것 중에서 보면 얼마나 시시한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복을 우리가 좀 더 큰 것을, 우주보다 큰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도대체 이런 엄청난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에게만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고 찬송과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옥토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여, 주여, 외마디 기도가 입에서 새어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으로 아름다운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거야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 3년 정도 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이 3년 전에 시작된 것일까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3년 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근원은 창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이 아니죠.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렀던 것입니다. 창세 이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역사 이후에까지 걸쳐 있는 상상을 초월한 광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심,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이것이 웬 은혜인지, 이것이 웬 사랑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신다는 것이 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오늘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무슨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우리가 관여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거들어드렸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도와드렸던가요? 어머니께서 나를 해산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해산하실 때에 도와드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나 여전히 약점투성이고 흠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런 특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책임도 막중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기를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온통 축복에만 마음이 쏠린 나머지 자신들의 신분에는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임금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임금님의 아들, 딸들. 예의 범절이며 심지어 걸음걸이며 말솜씨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합당하도록 신경을 써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여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 가운데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맞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4번? 아닙니다. 몇 번? 그렇습니다. 7번입니다. 7번. 7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7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싶어 하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는 어찌하여 그 호칭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바꾸셨을까요? 그냥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그의 호칭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바꾸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심코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뒤따라오는 말씀, 곧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쉬워 보이는 것일까요? 구원이 값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라 하시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호칭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찬송하듯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냐 말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할 줄 모르는 대자연들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여러분, 이 대자연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타내고 있습니까? 꽃들을 보십시오. 꽃들은 제각기 다투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향기를 발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곡백과는 각약각생의 열매들을 맺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록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이요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인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시한 경치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흥미를 잃어버린 원인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경치가 아름답지 못하고 그들에게 감탄을 자아내지 못하게 한데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들을 보며 또한 우주의 강대함과 신비함을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실패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만 위해달라고 떼를 쓰는 버릇없는 아이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에 놓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나타내는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예수를 닮은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봄에 여러분 개나리, 복숭아, 살구꽃이 만발한 어느 전원주택,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을에 주먹만한 감이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그런 시골집 뒷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너무 이쁘고 너무 보기 좋구나.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럼 여러분 백합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가득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숭아꽃, 살구꽃처럼 뒷뜰의 감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면 얼마나 멋있고 보기에 좋을까요?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였다면
재창조의 구속의 사역에서는 더욱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정말 이 교회에서 함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